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 2, 3서 살펴볼 거고요. 내일 요한복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세 개의 편지, 요한 1, 2, 3서인데요.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메시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 이제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요한일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요한복음도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가 이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저자인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다라는 헬라어가 두 종류가 사용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다 안다라고 번역됐어요. 에이도라는 헬라어는 17번 안다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그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한 25번 정도 사용됐는데 이것도 안다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는 42번 정도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요한일서가 105절이에요. 지난주 저희가 공부했던 야고보서도 105절이었는데 이 105절 중에 42회에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한 2.5절 단위로 한 번씩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믿는다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 이것이 이제 요한에게 있어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이게 이제 믿음과 관련된 단어이고, 그래서 메시지가 이거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로 직접적으로 보낸 내용이 요한일서라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암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또는 생명. 안다라는 것 다른 단어로서 믿음이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과 암 그리고 영생 생명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제가 요한복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한 증거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또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 의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고요. 이런 요한복음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부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책에서는 이단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의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단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이단을 너희에게서 쫓아냈다. 그래서 너희는 이긴 자들이다. 아는 자들은 이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면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이 더 믿음이 가고 사단의 말대로 내가 살겠어요 라고 결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온전하게 믿고 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에 미혹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요한 1서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의 초대 교부들 폴리캅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이 요한이 요한 1서의 저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면 저자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은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직접 만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친하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다. 이제 마지막 만찬할 때 여러분들이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밥 먹다가 목사님 가슴팍에다 머리를 얹고 누워서 밥 먹는 거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거기에 막 가슴을 이렇게 묻고 거기 같이 누워서 밥을 먹을 만큼 아주 친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증언이 정말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만져도 봤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엄청 친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는 1차 목격자, 사도라는 거예요. 1차 목격자이고 그래서 그 목격자로서 내가 너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사도다라고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더 뽑을 때에 이 사도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관용적인 표현이 사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선택하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목격자이고 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실제 본 사람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참 감안하더라도 저자는 분명하게 이제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예수와 동행하고 배웠던 사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내증석으로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는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비슷하냐면 내일 이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내용과 지금 요한 1서의 초반부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타나신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나타나셨어요. 예. 아버지 품 속에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것을 증언하고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들은 것, 아버지의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했는데요. 그 표현을 요한이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나왔듯이 자신은 예수님 품에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 증언은 참되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요한이란 사람, 이 요한은 지금 이 사도 요한과는 다른 요한, 세례자 요한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도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의 명확한 경험에 근거한 증언 얘기가 동일하게 이제 사용되어지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근데 여기서도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빛.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동일한 저자의 동일한 신학적인 입장과 그런 전달하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동일 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이 얼마나 유사하냐면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세 계명에 대한 얘기가 동일하게 있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동일하고요. 성령을 선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거함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 듯이 너희고 내 안에 거해라. 그것이 이 말세를 사는 비결이다. 이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다락방 강화는 13장부터 17장 요한복음,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하루 저녁 얘기인데 이것 중에 14에서 16장 이 세 장이 다락방 강화거든요. 지금 14, 15장은 바로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내일 죽으실 거죠. 지금 식사하고 계시지만 내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인데, 그때의 거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요한 1서에도 보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단어로서는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고요.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요한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진 않아요. 쓰긴 쓰는데 구원이란 단어를 주로 뭘로 표현하냐면 영생,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죠.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의 사건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구원이 바로 이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생명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영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키버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안다, 영접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이 이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안다의 다른 계명이 계명을 지킨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서신에 기반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보셨고요. 또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보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인데, 영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라이센스, 자격증을 예수의 피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받아놓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영생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논지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동일 저자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언제 기록했는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때에 기록된 것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일서는 AD 85에서 90년 정도, 요한복음도 한 90년 정도 어간, 요한계시록은 한 95년 정도로 이 1세기 말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85에서 한 90년 이 여간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방금 봤듯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내용의 유사성은 두 성경이 동일한 시기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충 기록 연대는 85년 어간이에요. 늦어도 한 90년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와 이 적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에서 22절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음속 안 푸셔도 되고 같이 읽으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리었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예, 지금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있다가 쫓겨났죠. 근데 그들이 원래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죠. 거짓 메시지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성육신에 대한 메시지이고 바로 거짓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것인데 AD 80년 이후에 보면 캐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나타났다. 이제 이런 가현설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성육신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이제 거짓 선지자로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캐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이 이 요한일서는 그래서 아주 강합니다. 영지주의가 그노시스라고 해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아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안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영지주의가 좋아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갖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인데 그 이단이 사용하는 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선과 악, 영과 육. 요한은 그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를 그대로 다 사용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노시스, 알을 중요하는 영적인 알을 중요하는 이 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아주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후 이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활발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AD 이제 30년 어간부터 복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년에 회심을 했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마쳤고 그리고 4차 전도행 끝인 AD 67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였고요. 베드로도 이 바울이 순교당하는 이때에 로마에서 잡혀서 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복음을 많이 전해서 복음이 많이 이제 전파된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복음이 이방 지역에 헬라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래서 헬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이제 만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이후의 시점이 되니까 이제 AD 한 85년쯤 되니까 이 기독교 안에 이제 이단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이게 이제 AD 90년 이후에 이 도미티안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이러한 박해에 대한 언급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마 90년대 이전이다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AD 85에서 90년 늦어도 이 정도 사이에 이 요한일서가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외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와 역사가는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아시아에 머물면서 그 지방 교회들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까지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이지만 그 교회에서 계속적인 목회를 한 것은 요한이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에베소의 그 구시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원형 경기장과 에베소 도시의 유적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겠지만 또 한 곳에 또 여러분들이 꼭 가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하면서 마리아를 계속 섬겼고 돌보았는데 그래서 그 마리아가 살았던 집을 이제 국교화되면서 중세 시대 때에 이제 성당으로 바꿨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적을 봐도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 장소는 아마 에베소였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것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포함되겠지만 다수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미혹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세계관, 이방인들의 세계관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이론인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합니다.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선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내 영혼이 벗어나서 선한 영적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오해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기독교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신이 어떻게 육체를 입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냥 잠깐 왔다 간 거다라고 하는 가연설도 바로 이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신들이 흘려보내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때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제 이원론에 근거한 기독교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헬라적인 세계관과 헬라적인 이원론적 이해들을 갖고 있는 원독자들이 미혹되기 쉬운 그러한 이제 이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적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원독자들은 이방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요한서신의 독자들, 요한 1, 2, 3, 4의 독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단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이단의 문제와 이 두 번째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는 이런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다 이원론에 근거한 하늘, 영, 선하다, 땅, 육, 악하다. 이러한 이제 그래서 여기에 속한 게 빛이고 여기에 속한 게 어둠이고, 요한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이제 세계관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육체로 하는 죄가 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들 때문에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수용해서 영접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계명을 지킨다. 요한일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단어죠. 요한복음가. 믿음은 아는 것이고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구원파는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담대함으로 꺼리낌 없이 죄를 계속 지면서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고와 동일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단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단이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안티라는 말 우리가 잘 아시죠? 예. 반대자인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이 요한일서 2장 22절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26절은 2장 26절은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가 지금 쫓겨났는데요. 최근 교회에 이러한 이단의 문제로 내용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이 글을 쓴 이유를 너희가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2장 13, 14절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최근에 교회에 큰 내용이 있었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을 이제 쫓아낸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장 14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겠죠.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너희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크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사단의 가르침을 거짓말을 하는 이단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교회에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이 교회가 칭찬들었던 것은 이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의 원독자들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체 사람들이라고 아까 우리가 규정했는데, 이 요한이 사역했던 것이 또 에베소고요. 이 에베소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이거나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 이단의 거짓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그 잘못된 메시지의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거는 사람이고 요분이 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부인하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초대 교부들인 이레니우스, 2세기 리옹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3세기 로마의 감독이었던 히폴리투스, 그리고 4세기 후반에 키프로스의 감독이었던 에피파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이러한 이단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고, 이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보면 케린투스라는 자가 이 이단의 대표적인 수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린투스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냥 육체적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웠고 거룩하긴 했다라고 주장하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 만물의 지극히 높으신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가 그에게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한 게 팩트인데, 이 이레니우스가 얘기하는 케린투스의 주장은 예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인데 세례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에 잠깐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를 전파하고 이적들을 행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에게 임했던 그리스도는 예수로부터 떠났는데,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는 떠나버렸고 육체인 인간인 예수가 그때 거기서 고난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는 고난받고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케린투스는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고요. 성육신도 부인했고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잠깐 들렸다라고 해서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주장, 가연설을 주장했고요. 예수가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임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를 떠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게 이제 가연설입니다. 이 케린투스가 바로 영지주의의 교부이고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 이원론이죠.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 이 성육신을 그는 불가능한 일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영지주의는 신의 세계는 30개의 아이온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신,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은 가장 낮은 계급의 신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어 있다. 구약의 신은 낮은 신이고 신약의 신은 더 높은 신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을, 이 서양 이원론적 세계관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과 이 땅은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영혼이 갇혀 있어요. 감옥처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들이 이 7층 안에 신들이 가득한데 여기 신들이 가득해요. 이 가득한 신들을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신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이 여기에 가득 꽉 차 있는 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0개의 아이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꽉 차 있는 신들이 영적인 지식을 흘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지식으로 인하여 이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선한, 하늘은 선하죠. 육체, 땅은 악하고요. 이 선한 하늘로 상승하는 거, 상승을 구원의 개념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 30개의 아이온과 같은 이 신들에 의해서 이것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배우셨죠? 에베소서 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식이, 구원의 지식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교회가 그 예수님의 충만의 충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인데 교회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갖는다. 이런 의미와 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고 교회는 그 충만의 충만이다라는 표현.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설명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도 이 영지주의에서는 세 개의 계급으로 나옵니다. 영적 인간, 정신적인 인간, 물질적 인간이고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부류이고 이들이 신앙을 갖고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영적 인간의 개념이고요. 정신적 인간은 신앙 실천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느 정도 구원이 가능하지만 실천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질적 인간은 사단의 욕망에 얽매여 영원한 멸망하고요. 구원의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세 개로 구분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한다면 구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이유는 누구든지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인간을 세 개로 나누고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과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정신적인 인간과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물질적 인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론은 말 그대로 가연설이에요.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욕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잠깐 가짜로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난과 신성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신이고 그래서 예수란 인간의 그리스도가 잠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왔다.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된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비밀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들의 구원론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비밀에 대한 설명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지식은 어떤 영적인 계급으로부터 아까 이제 30개의 아이온, 7개의 하늘에 가득 찼던 그 신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소수의 영적인 계급들만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을 거절하는, 이게 잘못된 또 이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윤리관이 있는데,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내 영혼이 벗어나고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금욕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결혼했는데도 이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했던 가르침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금욕주의이고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인데,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로 하는 그 무슨 죄악도 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전서 6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징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바로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거기서 나온 잘못된 믿음의 가치들이 표현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AD 60에서 62년이거든요. 이때가 벌써 3차 전도행까지 마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된 건데, 이런 때로부터 이미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54년 어간에서 기록된 건데, 고린도전서, 에베소가 기록할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헬라적인 이원론적 세계관 때문에 많이 드러났었다. 근데 이게 이제 AD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 가니까 아예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이단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키린투스를 중심으로 하는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교회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잘못된 문제는 영지주의 이단들에게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금욕주의, 쾌락주의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주 앞에서 막 금하고 안 하고 고행하고 덜 먹고 덜 자고 내 몸을 괴롭혀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것 자체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더 탁월한 사람인처럼 드러내는 금욕주의적인 문제와 부도덕한 쾌락주의적인 문제, 이 두 개가 다 극단에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인 삶에서는 매우 빈약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타락했다 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하는 운동이 성소수자의 문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듯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사실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동성애나 그러한 부도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문제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도덕적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말고는 삶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성애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래 안 되는 게 맞는데 권위가 서질 않는 거예요. 니들이나 잘해라 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사유하고 세습하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욕심쟁이고, 그리고 성공주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거의 차별 없는 도덕성을 갖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맞으나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고, 요한은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요한은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영향 아래서의 신앙과 삶이 나눠지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것이 요한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사귐이 있다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안다, 사귐이 있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행한다, 계명을 지킨다, 빛 가운데 행한다, 선을 삶을 산다. 그래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죠. 이러한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빛 가운데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 영향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자들에게 선한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의를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책의 중심 사상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알므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은 죽고 싶어 죽겠는데 못 죽어서 죽겠는 곳이니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고 암과 영접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빛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여기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이게 바로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동일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주된 이유는 이거죠. 영지주의적 교사들을 대적하고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 영생의 삶의 한 방향은 이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악한 자를 이기었음을 알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이미 이긴 자로서 이들과 동행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방식이겠고요. 6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키버스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핵심 구절이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나오고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이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메시지시고요. 우리가 이제 한번 브레이크 한 다음에 실제 요한 1서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